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다시금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면서 생명의 길을 따라 주님 주께 영광을 돌리며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는 아직도 어둠에 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빛을 높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암흑 속에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밝은 빛을 비추고 저들이 함께 우리와 함께 구원의 만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구원함을 얻고 함께 새 생명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이 땅에는 싸움과 전쟁이 발발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주님 허무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땅의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재난을 주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거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받아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며 미워하고 주님, 참혹한 살인의 용기로 생명을 빼앗고 있습니다. 어서 이 무자비한 살육이 거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생명들이 무릎을 주께 꿇고 참여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원악한 밖에는 우리 고국에서 들려오는 암묵한 소식이 너무나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주의 능력이 저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권능이 함께하여 주시기사 어서 덕히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바른 길, 바른 정치를 통하여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저들이 자복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고국도 참다운 평화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임하는 저들의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참혹한 삶을 살아가는 이국의 동포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어둠의 세력을 모두 거두어 주시고 함께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고 함께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항상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슴에 새롭게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외치고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 말라기 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 연구의 마지막 말라기 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그 문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그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리니 내가 심판으로 너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케 하고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혁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아멘.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430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는 통해서 심판에 주로 오시는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사자를 보내실 것과 메시아가 강림하여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고 택한 백성을 연단하여 그들 가운데서 죄를 제거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신의 공의의 실현을 지체되는 그것이 하나님이 덕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각성을 촉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덕이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였음을 책망하고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 1절에 보니까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랬어요.
백성들이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런 물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하나님은 계셔도 우리에게 간섭지 않는다. 그는 공의롭지 않다. 그런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활.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 물음에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내 사자라고 했어요. 내 사자. 이때 이 내 사자라는 말은 말라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은 주로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주께서 그 전에 오시기 이전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성전에 임한 일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게 사람들의 말이 혹자는 이 말라키라고 하는 것은 이 내 사자, 내 사자를 말라기가 아니냐, 말라기 선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말라기 선지자는 주님 오시기 전 430년 전의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그때 활동했던 사람이 다시 이렇게 온다고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런 얘기. 그래서 여기에 내 사자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한결같이 그 말씀이 예언이 됐어요. 이사야서도 130여 년 전,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130여 년 전, 그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계속 예언되던 그런 말씀이에요. 다니엘서에도 계속해서 예언되어 있고, 스가랴서에서도 예언되어 있던 그러한 인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의 길잡이로 왔던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그가 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그랬으니, 이사야서 30장 3절의 예언을 연상케 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던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기 길을 예비한다, 이 말은 왕의 위엄, 왕의 이 위엄스러운 그러한 행차를 앞두고 모든 길에 장애물을 갖다가 다 제거하고, 무너진 곳은 이렇게 보수하고, 그리고 산을 밀어서 평탄케 한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회개의 사역을 통해서 이 회개의 물세를 줌으로 인해서 당신의 모든 사람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그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러한 사역을 했다 그러한 말씀.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시리니 그랬어요. 호련이라고 하는 그 말은 갑자기 생각지 못한 때에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의 강림을 그렇게 희망했지만 원했지만 영적인 나태 그리고 아니라고 인해서 그래서 그가 오셨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이 말. 예수님의 초림 때에 분명히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영접지 아니했던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을까요? 말을 타고 칼을 들고 전장에서 승리하는 다윗과 같은 왕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거예요. 온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그랬기에 그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영접지 못했어요. 오히려 배척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시기를 재림하시기를 기원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정말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열망은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척하면서 그 마음은 그를 뜨겁게 영접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 그들은 이게 무슨 일이야? 벌써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예수님께서 그 전에 임하실 때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성전에서 예수님은 할례를 받고 거기서 축복을 받았어요. 제물을 드렸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은 성전에 오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친히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룸으로써 대제사장의 사역을 완수하셨어요. 모든 사람의 죄악을 속죄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셨던 거예요. 언약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했어요.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요약에서 2장 11절에 예언을 연상케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자는 그런 사람은 전혀 없다 그 말이에요. 그의 임하시는 날이 언제예요? 1차 초림의 때. 초림의 때. 그의 오심을 예고한 사람은 준비된 그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고 있어요. 아놀리 선지자는 그의 초림도 예언했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재림 시의 심판, 그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그랬죠? 불로 금을 연단할 때 불순물을 다 빠져나가요. 이와 같이 모든 성도들의 죄를 다 사하여 주어서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성도들을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백하는 자의 재물이라고 했어요. 예, 그때 당시에 그런 것이 있었을까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중동에 사는 사람들이 흰 옷을 많이 입어요. 그렇죠? 그 옷이 쉬 더러워지죠. 표백하는 그러한 그 재물이라고 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습한 땅에서 자라는 그런 식물이 있는데 이 식물이 불에 타면 재가 나게 돼요. 그 재를 가지고 빨래를 빨면 거기에 기름진 것이 있어서 그래서 빨게 되면 그 때가 깨끗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도 그런 모습을 봐요. 이 재, 부엌에서 타고난 재를 갖다가 쓰면서 그걸로 이렇게 빨래를 보면은 아주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그 조상들이 바로 윗대 사람들이 썼던 그러한 그 비누를 보면 시커먼 그런 비누가 있어요. 이 재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탁할 때 뗄 제거하는 식물처럼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사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악인들을 제하여 버리신다는 그런 말씀. 그가 앉아서 그랬어요. 그가 못 앉아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여 오셨을 때 그는 심판주로 오셨어요. 심판주로 오셨어요. 보좌에 앉으셔서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레위 자손이라고 했어요. 레위 자손. 구약 시대에는 이 레위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모든 성도들이 가르친다고 했어요. 우리들 모든 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의로운 재물을, 그래서 의로운 재물, 부정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노려하셨다 이 말입니다. 더럽혀진 그러한 부정한 재물 때 주의 제당이 더럽혀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더럽히고 잘못된 이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온전히 바쳐지는 그러한 재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이 말씀. 깨끗한 심령으로, 회개한 심령으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사절에 보니 고대와 옛날과 고대와 같이 이 말이죠. 온전한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졌더니 그 시대는 언젠가
모세 시대를 들릴 수가 있어요. 아마도 다윗 시대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말은. 이 말라기 선지자는 모세 시대와 다윗 시대를 연상하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나 여호와가 기쁨이 되려니와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보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된 성도들이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사함을 받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심령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쁘게 받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5절에 보니까 너에게 임할 것이라 그랬으니 여기서 임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오다 접근하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히브리 언어에 보면은 카람브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은 이렇게 가까이 오다 접근하다 그런 말인데 말라기 2장 17절에 공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러한 그 질문, 그 질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 회의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오셔서 공의의 심판을 베푸실 준비가 되어져 있었다. 그들을 심판하실 준비가 되어져 있다. 근데 어떤 자들에게냐? 여기 보니까 술수하는 자라고 있어요. 이 술수하는 자는 마술을 의미하는 건데 이 마술이라는 것은 그 무당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시에 그 무당들. 그래서 그들의 무당들이 이렇게 예언을 하고 그들이 뭔가 이렇게 계시를 전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고 심판하신다는 말. 또 그들에게 가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은 자들이 왜 그럴까요? 그들이 바벨론에 갔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서 70년 동안 그들이 거기에서 생활할 때에 그 바벨론에서 생활하면서 그들 가운데 있는 이 무당들을 통하여 많은 것을 질문하고 거기서 그것을 그들을 이 무당들을 통하여 뭔가를 계시를 받는 그러한 생활 많이 했다 이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게 많이 있죠.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다 이거예요. 무당들을 통하여 어떤 계시. 한국에 가만히 보니까 영화도 그런 게 이제 요즘은 많이 나오고 무당들이 나와서 뭐 이렇게요. 그것이 또 뭐 세계적인 영화가 되는데 어쩌면서 떠들고 그런 걸 찬양하면 그 사회가 멸망하게 되어 있다 이 말. 어떻게 무당이 우리 기독교와 같은 종교라고 그렇게 그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들이 나와서 그것을 갖다 찬양하고 이것은 참 답답한 노릇이죠. 여기 보니까 가늠한 자들이라고 있어요. 가늠한 자. 자,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과 결혼했던 그 사람들이 그걸 파혼하고 이방 여인에게 간다 이 말. 이 이방 여인에게 간 그들을 갖다가 가늠한 자라고 그렇게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밝혀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품꾼의 사역에 대하여 업을 펴는 자, 노동자들이 일을 하면은 당일에 일한 것 싹은 당일에 다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해를 넘기면 안 된다. 하루가 지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하루 품삯을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그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과부와 고아를 합제하면 시대적인 가장 약자가 누구냐? 이 고아와 과부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서도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부와 고아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그네를 어긋게 하며 나그네는 이들이 이 히브리 종교 야훼 종교를 받아들임으로써 여호와를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방 각지에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그러한 사람, 하나님의 전을 삼아야 하나님의 전에 모여드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이방 사람으로서. 그럼 그들에게는 이방 사람들은 땅의 분배를 받은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12부족에는 11부족에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다른 외지 사람들은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상대적으로 약자가 있는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들을 갖다가 보호하라는 거예요.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지금까지 읽어준 그런 6가지 이 죄악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범하는 불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그분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 말씀. 속히 증거하라.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심에 있어서 하나님 자신이 나설 것이라는 말로써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 때 죄악에 대한 은폐나 변명은 거기에 내놓을 수 없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 그러기에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 육체의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죠. 이삭과도 약속하셨고 야곱과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 자손들과 함께하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영원히 견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가보면 또 여러 성경 여러 군데에서 당신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경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범죄했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언제나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환난 속에 어떤 고통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결국 멸절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이 70년 이상을 갖다가 방황하고 있는데 그런 민족이 뭉쳐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기적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600만이라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인종 청소하는 그 가운데서도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붙들고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그랬어요. 여기서 떠났다고 하는 이 말은 길을 잘못 든다, 얼굴을 돌이키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계명을 거역했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지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지체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약속을 지체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나는 너에게 돌아가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할 때 어떠한 상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깨끗하게 섰을 때,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설 수 있을까요? 인간은 죄인 것이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의 씻음을 받고 회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희가 방향을 돌이켜서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죄된 길에서 떠나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말씀은 성령 강림 후에 오순절 역사에서 베드로가 설교,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서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리고 되물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죠. 이 말씀은 바로 회개의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회개치 않는 심령에 하나님은 찾아오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여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회개한 심령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빌립보서 1장 2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목소리 같이 공독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네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앞에 있으며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냐.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장속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아멘.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문안하는 바울의 인사의 드리고 3절의 11절은 바울 사도가 감사하는 기분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12절은 바울이 투혼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려가는 그러한 연약한 신령을 가진 연약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교인들에게 내가 왜 투옥이 되었느냐, 왜 갇힌 자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이 흔들림이 없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헬라어 카리스라고 하죠. 카리스. 그리고 평강은 에이레는이라고 해요. 에이레는. 여기 이 신약은 무슨 글로 이렇게 쓰여진 거죠? 헬라어로. 신약은 전부 헬라어로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구약은요 히브리어로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약에서 얘기할 때 저희는 가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외국어 같은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헬라어예요. 은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절정에 이른 것으로서 죄를 향하신 하나님이 죄를 향하여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그것을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 평강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마음을 보살피시고 영적으로 확신시켜 주시면서 만족해 하시는 내적 확신과 평온함을 평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목을 주된 특성으로 하는 이 평강, 은혜 활동의 열매며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랬어요. 여기 3절에서 8절까지 빌립보 교인들 향한 빌립보 교인들로 인해서 바울이 감사하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들의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간절히 바라는을 피력하고 있는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대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자기 헌신과 친근함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이 서신을 시작한 이 글을, 이 편지를 시작한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빌립보 교인들 향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것. 그리고 둘째는 성도들의 이 지난 생활을 칭찬하면서 더욱 인내함으로 이 헌신할 것을 권면하는 그러한 글이었어요. 셋째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과 교제를 나누는 그 사실, 그것은 그들이 복음 안에서 생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4절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바울 자신이 모든 기도 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항상 간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이 바울의 기도는 기쁨으로 행해졌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유대 민족이나 갈라디아 교회 또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할 때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와 달랐다 이 말이에요. 그 왜냐하면 그들 교회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았어요.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 그러한 걱정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지만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는 그 기도는 기쁨의 기도였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간구한다고 했어요. 간구.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를 이야기하는 이 간구한다는 것은 간청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도예요. 오직 천달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그리함을 인하리라. 여기서 보니까 천달부터라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처음 복음을 받아들여졌을 때, 이때부터 계속해서 언제까지? 이때까지라는 거예요. 로마의 옥에 갇혔을 때까지 계속된 것. 그 장건 시간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너희가 교제함으로 빌립보 교회가 모든 고난과 시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지 않고 인내하면서 물질과 사랑과 기도로 바울의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항상 도움을 주었다 그러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복음 사역의 동참자가 되었다 그러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6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자, 너희 속에 시작한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복음의 구원의 은혜로 빌립보 성도들의 새로운 생명을 살게 하신 그러한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시작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 빌립보 성도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시작하셨다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접 말하지 않고 그냥 시작하신 일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사역을 더 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착한 일. 이 착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활동을 인하여 빌립보 성도들이 구원받은 그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날.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배웠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 데살로니가 전서에다가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가면 주의 날이라고 했어요. 주의 날. 그 다음에 아모스 5장 18절에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 이 뭐냐면 이건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 재림을 인해서 심판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에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모든 만물이 새로워진다고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에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있죠. 실제로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의 매임과 법적 책임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로서, 그래서 그
복음 사역의 일을 수행했다는 말이에요. 자기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로서 그들이 잘 되기를 바울은 원하고 있다. 목자가 모든 성도들이 교인들이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이 빌립보 성도들이 잘 되어지기를 원했어요.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여기 마음이라는 것은 의식과 도덕적 정서가 깃들어 있는 곳을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로 이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그들은 이 바울의 매임과 그 고난이 복음 전파를 위한 것으로서 자신들도 함께하여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항상 그들은 생활하고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동참했다. 나의 매임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매임 복음을 위한 그가 바울 사도가 받는 그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고난에 이 빌립보 교인들은 항상 참여했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옥에 갇혔을 때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재판을 받게 된다. 그때 내가 왜 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왜 잡혔는지 이것을 변명하여야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변명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이 신앙 이것을 확정해서 얘기해야 한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변명하고 그것을 변호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공격을 막아내야 하는 그러한 책임이 이 바울에게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 함께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빌립보 성도는 그리스도에 대한 변치 않는 이 헌신으로 바울이 받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도 그리고 물질 그리고 기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그렇게 들여졌다 이 말. 바울을 위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힘쓰고 그렇게 일을 했어요. 갑자기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 너희 우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그랬는데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그러한 것에 대한 그 행위가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9절에서 11절까지는 빌립보 교인을 위한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바울의 기도의 주대인 그러한 빌립보 교인들은 영적인 성숙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였어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사.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온 그 말씀이 여기가 죽인 거예요. 여기 보니까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한 첫째 내용이 빌립보 교회가 지금까지 보인 그 열정적인 사랑과 지식과 총명이 경비되어 더 풍성하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지식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그 계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총명은 도덕적인 시각과 그리고 도덕적 결단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분별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교회 다니면서 성전에 나와서 이 지식과 이 총명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없어서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좌우를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의 교리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사랑의 참된 지식과 분별력을 갖추어서 더 풍성해져서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옳고 그름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남녀간의 사랑과 함께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 불쌍하니까 내가 사랑해줘야지. 그 사랑은 암화폐적인 그 신적인 사랑이야지 에로스적인 사랑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필로스적인 그리고 우정적인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무한하신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그냥 사랑이에요.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랬는데 10절에 보니까 우리 신앙적 영적 성숙을 위해서는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참된 지식에 기반을 둔 분별력 실천을 그 분별력 있게 실천되는 그 사랑을 통상하기를 목적하는 것. 그 사랑이 목적하는 것. 선한 것이다. 선한 것. 그 목적하는 것이 선한 것이. 이것이 바뀌어서는 안 돼요. 근데 그 선한 것이 그냥 선언이 아니라 최선의 선한 것. 최선의 선한 것으로 우리가 행하여야 한다니까.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하여 라고 해서 진실하여 태양빛에 비춰봤을 때에 여기 그런 뜻이 있어요. 진실한 빛에 판단된 그러한 태양빛에 비춰서 거기서 판단된 것을 판단된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수하고 성실한 것, 깨끗하고 안전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허물이 없이란 진실함에서 오는 결과, 거리낌이 없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거리낌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리낌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랑을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지탄을 받는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사랑으로 사랑했어 그랬는데 그게 문제가 됐다. 그건 예수 사랑이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다른 흑심이 있는 사랑이라 이거예요.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고. 그리스도의 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 날로서 그날의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밝힌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찾아내는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서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라는 말씀.
그래서 이 바울은 실제로 보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했다. 의의 열매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이 열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것들은 그 말들이 거기 없다. 여기 사람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희락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믿음에 의지해서 그러한 믿음으로 생기는 그 기쁨,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속에 사랑을 주심으로 인해서 내 속에 일어나는 그 기쁨 마음, 그것을 희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선, 진리에 대한 잘못, 양선은 자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을 양선이라고. 그리고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남을 대할 때 상냥하고 부드러운 그러한 모습, 그러한 생활, 그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다른 것들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읽어보고 그냥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지만 이 온유와 그리고 양선과 희락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들이 때문에 제가 이것은 따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했을 때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구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 보니까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을 도우리라. 장한 일이 도리여. 그래서 이 형제들아 이렇게 아데포이라고 얘기하는 이 형제들이라는 말인데,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바울과 함께한 형제와 같은 그런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복음에 참여, 복음의 교제를 통해서 한 형제가 되어졌다는 그런 말이에요. 나의 당한 일이라는 것은 바울이 투옥된 사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 복음의 진보라고 했어요. 진보는 무슨 말이고, 군인들이 갈 때 이렇게 쫙 좀 적군을 향해 나갈 때 그냥 이 적군을 향해 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있냐면 천병이라는 것이 있어요. 맨 앞에 서는 이 천병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길 인도자예요.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냥 갖다는 당하잖아요. 러시아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데, 북한의 병사들이 싸우러 들어갔다가 몰살을 당하고 그랬다는 그런 소식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왜 그런 거 아니? 천병이 없다 이 말이에요. 천병이 없이 그냥 들어가요. 싸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들어가요. 그러면 내복에 있다 그들을 갖다 덮치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천병은 군대가 나아갈 때 그 군대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기 적군이 있구나 없구나 하는 것을 다 뒤에 있는 부대에게 이렇게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저희가 군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군대 교육을 받을 때 부대가 이렇게 쭉 나가면 중대가 있고 중대 앞에 소대가 있고 소대 앞에 분대가 있고 이렇게 나가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 뒤에 있는 부대가 안전하게 적군을 향해 진격할 수 있도록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군대 앞에 영화에서도 보면 있잖아요. 적군의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맨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 나는 지금 진보,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앞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러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나로 인해서 이 복음이 로마를 세계를 정복하게 될 것이다. 바울의 이 진보 어떻게 됐어요? 300년 후에 이 복음은 로마를 정복하게 됐고 세계를 향하여 복음이 퍼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나의 길을 막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 악의 세력이라 이 말이에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약한 마음을 흔들고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 용기와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14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 14절에 있는 한국을 같이 공부합니다. 사이사이에 있으니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들에 들어보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레르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베세상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지에 와서 제 삶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에게 쓴 바 강야에 지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온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우리라.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입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느끼지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요한의 등장이 여기 나타납니다. 1절에서 6절은 역사적 배경입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 이런 때다 그런 것이고 7절에서 14절은 회개에 대한 선포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회개한 자들에게 회개에 대한 세례를 베풀어줬다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선구자고 만나기에 예언된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그의 힘을 보면 7절 9절에 보면 그는 행함이 있는 참된 회개가 없이 물세례 받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 천국에 간다 그런 생각했는데 아니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들 여기 이 돌들이라는 이방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장 유대인들이 가장 천시 여기는 게 이방인인 줄 아닌가.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이거 엄청난 도전이죠. 10절에서 14절은 자, 진정한 너희들이 회개해야 하는데 어떻게 회개할 것이냐. 예, 그때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 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7절에 4절에서 6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사야서 40장 3절에는 그 말씀을 다시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말씀한 것이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다음 7절에 있는 말씀은 이 7절에 있는 말씀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들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나온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경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 장소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독사, 뱀은 무엇을 의미해요? 성서에서 사단을 의미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범죄하고 더 악한 일을 한다 그런 거예요. 교회 재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난 짓들을 행하는 그러한 일. 그게 바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때요? 성서를 가르치는 사람. 가장 먼저 심판받고 가장 먼저 책망받는 자들, 가르치는 자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오는 진노에서 피하라 하냐? 너희 피할 필요 없다. 그 말. 그러기에 너희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속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 말. 혈통으로 결국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18절의 말씀. 9절의 말씀이 뭐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그랬어요.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요. 찍어 버리겠다. 불에 던져 넣는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가 불에 던지오리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러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런 시장에서 감나무, 한국에 있을 때는 되게 집들이, 시골에는 집들에는 감나무 있잖아요. 근데 그 감씨를 심으면은 꼭 그 씨는 큰 감나무가 감이 열리는 게 아니고 고용이 열려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이것은 좋은 감나무 그 묘목이다. 예? 이 접붙이기를 다 끝낸 것이다.
그리고 와서 심어놨는데 이것이 고염이 열리면 그것이 기뻐하겠느냐 이 말. 하나님께서 정말로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했는데 불의한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성서에 보면 단 포도가 맺히기를 원했는데 쓴 포도가 맺혔다 이 거예요. 그러면 베어버린다 이 거예요. 10절보니 무리가 뭐가 가는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나갔다 이 거예요. 그때 무리라고 했어.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 권력이 없는 사람이 일반 평민이다 이 거예요. 일반 평민 이러한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리요한은 그랬어요. 너에게 옷이 두 번 있느냐? 너의 속옷을 하나를 내어 주어라. 여기 이 옷이라는 겉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겉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겉옷은 하마티온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겉에 걸치는 그런 옷이에요. 근데 속에 있는 옷은 키토니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속옷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입는 속옷은 남녀가 구별이 없어요. 그냥 다 같이 공용으로 입는 거예요. 겉옷은 남녀의 구분이 있지만 속옷은 구별이 없어요. 그리고 당시 이 팔레스타인에 있던 이 사람들은 그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 속옷을 여러 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입고 다닐 때도 한 개만 입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를 껴입었어요. 과거에 우리도 있죠. 그 시골에서 살 때 추우면은 그 속사스를 갖다가 한 벌, 두 벌 더 껴입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또 할머님들 그러잖아요. 야, 옷을 몇 개 더 껴입어라. 그러면 안 춥다. 그렇잖아요. 옷이 한 개만 입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 이렇게 껴입어요. 근데 하나도 없는, 속옷을 하나도 입지 못한 그런 빈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내어 주라 이 말이에요. 하나씩 내어 주라 이 말이에요. 이 속옷을 여러 개를 갖고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눠 주어라. 첫 번째 무리는 어떤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무리가 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리들이라고 했어요. 세리들이 몰려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 세리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사케오가 나오잖아요. 사케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이 사케오 같은 그런 세리장도 있고 많은 세리들도 있다 말씀이에요. 세리는 관세를 걷어들이는 사람이고 통관세, 물질이 오갈 때 이 통관세를 걷어들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마치도 반역자나 창녀나 살인자, 도둑같이 이들을 취급했다 이거예요. 왜냐? 그들이 백성들에게서 많은 세금을 수탈했다 이거예요. 자기가 먹고 쓰고 넉넉하게 그냥 많이 붙여서 세금을 걷어들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만든다 이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한 세례에 더 걷지 말라. 정한 세례에 더 걷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범죄다. 너희가 세리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한 것 위에 더 걷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군병들은 이 세 번째 우리는 군병이라고 했어요. 이 군병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군병들은 빌라도의 군인이고 그리고 헤로드 왕의 군병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들은 징집병이 아니라 이런 직업군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세리들과 함께 다니면서 세금을 걸 때 호락하게 겉방을 주어서 세금을 걷어들였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겉박하지 말아라. 호악하지 말아라. 여기 강포하지 말고 무수하지 말고 그랬는데 강포. 겉박하지 말고 무수하지 말고 뒤집어 씌우지 말라 이 말이에요. 뒤집어 씌우지 말라. 뭔가 허위 명목으로 백성들의 재산을 갖다가 갖추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받은 것을 속한 줄 알고 그것으로 감사하게 생활해라.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러한 생활을 많이 하는 때가 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내게 이 모든 것들이 주어졌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며 내게 주어진 그 상황에서 삶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 생각하면서